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때 악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선이고 이제 악인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이렇게 어둠 가운데 떨어져서 사람의 생각이, 마음의 계획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항상.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건 선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모든 것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진리 중심으로 내 모든 직장, 가정, 모든 삶이 이루어져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선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인간의 하는 모든 생각은 자기 중심입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 무엇을 해도 자기 영광이, 이것이 타락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깨달음이 없이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그릇된 이방 철학은 인간 속에 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기독교는 항상 마음의 계획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진리가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와서 행하는 것이라야 선이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 타락 이후에 지금 세상의 모습을 지금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 표현 가지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신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것은 인간적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 전능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어떤 일을 이렇게 하려다가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마음 어떤 표현을 쓸 때 어떤 일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어그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탄도 하고 근심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내 계획대로 안 됐구나. 지금 성경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전능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주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뜻대로 이 일을 추진을 못하는 거죠. 이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은, 그러나 이 표현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적 우리 감정적 그 용어를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자식들 말 안 듣고 하면 저놈의 자식 저거 내가 괜히 낳았어,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괜히 낳았기 때문에 아주 너무도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너 막 나가 죽어라 말이지. 이런 표현. 내가 너 괜히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다. 이런 표현들이, 그게 정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말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내가 다 못 돌봐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그 밑에 사랑을 깔고 그 한탄도 하고 부모가 근심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 자기 아들이 아니면 그거 관심도 없는 거죠. 미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한탄하고 때로는 미워도 하는 것이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면 관심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는 거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진노의 표현 아닙니까? 내가 지면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되 싹 쓸어버리겠다. 말 안 들으면 막 나가 죽으라 하면서 막 부모 하잖아요. 하면 확 그냥 사랑의 진노로 하는 거거든요. 네. 진짜 나가 죽으라가 아니고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러니까 지면에서 쓸어버리지만 보십시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약은 그러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막 사랑의 진노로 하면 확 그냥 화를 한번 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는 않겠다. 그게 나중에 이 선지서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내가 한번 노를 바라면은 내가 그치지를 않는다. 강렬한 사랑의 그 반대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너희들 한번 막 쓸어버리겠다.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너희들 나를 떠나서 이방 왕들을 의지하고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너희가 섬기면서 행복을 취하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가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전부 내가 한번 멸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이 강렬한 그 사랑의 그 표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은. 관심이 있으니까 막 그냥 그 표현이 아주 강렬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거 괜히 이거 지어놨다. 막 이런 표현이죠. 인간적 표현을 쓴 거지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지요. 인간이야 정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후회도 하고 한탄도 하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근데 8절을 보시면 그러나 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싹 쓸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쓸어버리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새로운 언약 자손들의 그 줄기를 하나님께서 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보시면은 6장 9절로 12절 보시면은 노아의 시대에 온 땅이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9절 표현만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치담 이거 오해가 되기 너무도 쉽죠.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의인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의인이다 하는 것은 그 인간의 행위를 기초해서 의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일본의 어떤 그 사람이 뭐 철도에서 애가 죽는데 뛰어들어서 그 살린 사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그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의인이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안중근 뭐 의사 그러잖아요.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또 히로부미를 그냥 총으로 암살을 해가지고 나라를 살리려고 한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보고 세상은 의인이라 하지만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행위에 기초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의인이라 합니다. 성경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간에 나타나는 행위는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뭡니까? 악합니다. 항상 악입니다. 인간은. 의가 없어요. 의가 전혀 없어요. 인간이 의인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 의인이라 노아가 했을 때는 노아가 행동이 뭐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지요. 우리의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니까 뭐 완전히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 행동으로 말하면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뭡니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자식들 못 키워요. 싹 썰어버리든지, 아니, 나는 우리 애 요새 싹 썰어버려서 다시는 어떨 때 안 들어왔으면 뭐 좋겠어요. 근데 안 들어오면 이제 부모가 답답해져요. 나가 죽어! 막 이래놓고. 나가면 이제 답답해져요, 나가면, 진짜로. 나가면 이제 찾으려고 막 정신없을 거야, 찾으려고. 정신을 못 차려. 그 행동 자체로만 보면은 얼마나 우리 자식들이 다 그런 거죠. 다 부모 다 속상하게 하고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근데 부모가 다 은혜로 덮어서 보니까 봐주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덮어서 보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덧입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앞에 가면 당당하고 은혜를 베푼 자 앞에 가면 당당해져요. 근데 자꾸 미워하고 저거 하면 막 위축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는데도 기죽을 거 없어.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공부 못해도 사랑해. 이렇게 하면 자녀가 힘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 겁니다. 자기 행위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10절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땅이 얼마나 아주 죄악이 아주 짙다는 거죠.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습니다. 이 땅 위에 그냥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배우고 살다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소원하게 됩니다. 아담 타락 이후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도 아까 분에 사석에서 조금 이야기했죠. 어제 그 김용옥 교수 매일 월요일마다 하는 강의, 어제는 특히 그 니체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해버리고 이제 천국 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좀 우매하고 우매한 그 참 주장이죠. 성경에 따르면 이 땅에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합니다.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이 땅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죄만 짓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말씀 깨닫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동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천국을 부분적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사니까 그렇지. 세상이 어디 그러냐 말이죠. 세상은 다 갈등이고 미움이고 시기고 전부 다 폐기하고 경쟁해야 하고 그래서 다 우리가 세상 살이가 힘들고 고달픈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 땅에서 그렇게 땅 그러고 그래요. 니체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니체가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이 땅밖에 더 있어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자아 실현을 하자는 건데 그것처럼 우리 쓰는 생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사는 땅이지 자기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실현해봐야 또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 못 살아요. 길어야 100년, 120년 아니에요. 길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지나가는 광야 생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공고가 오든 때로는 형통이 오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충실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충실한 거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으니까. 그 신앙 속에 참된 충실이 나오지, 안 그러면 다 욕망에 충실해. 욕망에 다. 그러니까 오늘 노아 시대 때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라. 다 자기 욕망 위해서 지금 뛴다는 거죠.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계속해서 13절로 이제 12절은 이렇게 죄악이 아주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심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13절로 7장 5절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가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의 강포가 아주 사악하고 폭력적인 모든 일들이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그 땅과 함께 멸해버리겠다. 13절. 그런데 노아 너는 이제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칸들을 막아가지고 역청으로 안팎을 다 칠하는데 방주의 제도는 이러한데 장이 300규빗, 광이 넓이가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이며 이 그야말로 홍수가 음몰할 때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데 딱 정해져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데 너 뭐 생각대로 하라 이게 아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모세, 장차 그리스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노아 시대 때 워낙 강포가 이 땅에 아주 관영에서 꽉 들어찼으니까 전부 하나님 물로 싹 쓸어버리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노아를 이제 구원해 가시겠다. 그러면서 이 노아 방주를 만드는 그 양식을 정해줍니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이 300규빗이고 광이 50규빗이고 고가 30규빗이며 그 방주의 제도를 딱 그렇게 정해줘요. 우리 나중에 모세, 아브라함 이후 이제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뭐를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짓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고 할 때 하나님이 전부 그 성막의 제도를, 그 크기를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대로 딱 정해 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그 정한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걸 변조를 시키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질 않습니다. 그걸 변조를 시키면. 그래서 이후에 여러 열왕들이 솔로몬의 왕들이 하나님의 지어놓은 그 식양을 변조를 합니다. 제단도 변조를 하고, 왜냐하면 이방 왕들 그 신전에 가보니까 그게 워낙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와가지고 막 변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고 그 굉장한 범죄로 그 취급을 하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방식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작정되고 예정돼 있어요. 그 크기와 양식이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 인간이 행위로,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이즈도 정해놨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성막을 짓고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사이즈를 정해놔가지고 그대로 해야 내가 그 제사를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누구? 하나님이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그리스도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 가운데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와 교회가 성장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인위적인 방법을 써봐야 구원의 역사와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광야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순수하게 전가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한 계획대로 광야교회의 사이즈와 해나갈 일들과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부린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정해놓고 하나님 불러 모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기도가 이제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도 그런 기도는 없어졌는데 그 자리 비었다는 기도. 그 옛날에 많이 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뭐라고 나 그것도 잊어버렸네요. 빈자리가 참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서 안타깝다고. 빈자리는 무슨 빈자리? 노아 이 제도 만드는 게 딱 정해져가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에만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느 교회 다녀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인데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풍성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뿐인데 그게 또 너무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 광야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말씀 듣고 한 지체를 이루어 살기로 정한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다 이런 기도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빈자리는 오늘 우리 성도대학 오셔야 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먹고 깨달아야 될 성도님들을 정확하게 보내주셨어요. 그 주빗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가 그럴진데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이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예정 작정 사상입니다. 제가 한 번씩 딸이 없는 게 참 부럽다고 했는데, 알고 제 딸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들 하나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말이죠. 우리 집 안에는 아들 하나가 적당하다고 하나님 생각이 때문에 하나만 준 거예요. 그게 세 사람 키우는 집은 그 세 사람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 광야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교회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기에 가장 적당한 사이즈로 딱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행복과 즐거움을 느껴요. 근데 그 사이즈가 내가 정해놓고 내가 그 사이즈를 지금 목표로 하려면 항상 부족하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제 우리 성도님 간담회 하면서 성경 배운 대로 다 예정 작정밖에 없더라 말이죠. 너무도 맞는 말이에요. 작정한 대로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대로 언약하셔서 노아를 지금
아브라함을, 모세를 작정한 대로, 예정한 대로 때가 참해.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요. 죽을 때가 돼야 가지. 그전에는 잡으려고 해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잡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 때가 착착 맞아 들어가요. 그 정한 시간, 정한 때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요. 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딱 그 시점이 되면 예수를 팔 마음이 그때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착착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엄정한 주권적인 때를 정해놓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여건을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진리의 깨달음과 하나님 보내주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어야 될 그 집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셔요. 옛날 말로 말하면 구원의 방주지요. 오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이즈대로 지금 규빗, 구약시대로 말하면 규빗대로 정해진 것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빈자리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꼭 오야 될 성도들을 오게 하셨고 우리 하여금 이 복음을 전파할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전파할 마음을 주셔서 또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해외로도 여기저기 전파되는데 홍콩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홍콩에서 이메일에서 우리 주일날 우리 광야교회 설교하는 걸 홍콩에서 지금 이메일로 인터넷으로 지금 듣는다고 듣는 그 내용과 지금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기 광야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승부대학 하면서 말씀 깨닫고 우리가 견고하게 지금 뿌리를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면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여기저기 지금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가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작정되고 예정된 성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이 말씀이 언약교회로 갔다가 거기서 지금 홍콩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지금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냐 말이죠. 우리가 너무 시각이 좁은 거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오늘 요 현장만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고 예비해놓은 구원 얻기로 이 말씀 듣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예배해놓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인터넷이 다 준비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저거. 인터넷을.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뭡니까, 이게. 그전에 인쇄술이 구텐베르그가 15세기 사람이거든요. 15세기에 인쇄술이 딱 발명되고 나서 16세기에 드디어 루터를 통해서 번역을 시키고 성경을 독일어로 그걸 출판해서 그때 깨달은 진리가 막 그냥 번져나가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사이즈를 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우리가 호황되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퍼뜨리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메일로 쳐서 보내줬어요. 이 말씀 꼭 맞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성경대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속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전파될 줄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말씀 떨어진 게 거꾸로 춘천에 왔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지금 홍콩으로 넘어갔다가 어디로 지금 말씀이 전파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작정된 프로그램대로 지금 말씀이 갑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호황된 꿈을 가질 것도 없고 미리 몇 명 모여가 맨날 하는 게 그러냐 이렇게 갈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한 일을 지금 행하시고 그 일을 지금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그 계획이 너무도 아름답게 지금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16절 거기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다 계획 설계도가 있어요. 옆으로 내고 어떻게 하고 상중하 3층으로 하고 하나님이 다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라는 게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홍수를 안 겪어봐서 그렇지 그냥 물난리 난 거 보십시오. 물난리 난 거. 불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예요. 막 쓸어갈 때는. 그러나 그 홍수의 음몰 속에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18절 보세요. 다 죽으리라 했는데 17절 마지막에 그러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기독교 구약의 복음이에요. 싹 쓸어버린다. 그러나 너희는 보호하겠다 이거죠. 너와는 내가 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을 세우리니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어디에 기초하는 겁니까? 어디에 기초하는 거예요?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를 그냥 노아까지 다 쓸어버리면 뭐가 무너져요? 뭐가 무너져요? 아담 언약이 무너지지 않아요. 아담에게 뭐라고 했으니까? 네?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 했으니까? 번창한다고 했는데 노아까지 싹 죽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 노아는 내가 다 쓸어버린다. 다 쓸어버리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해주는 이 방주의 그 제도를 그대로 만들어라. 내가 정해준 규빗대로 만들면 내가 정해놓은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은 노아 시대 때 이렇게 한 언약이 아니라 그게 처음이 아니라 아담과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썰긴 썰지만은 아주 썰지 않고 노아를 구원시켜 주겠다. 그죠? 이 아담 언약은 또 어디에 기초를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어떻게 해요? 네, 작정에 기초를 한다. 이렇게 성경을 지금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걸 히브리서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신약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했으니까 노아가 잘 준행했다. 이게 아니에요. 노아가 잘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만 베푼 게 아니라 모두 주어서 믿음을 허락해서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의 행위가 있지요. 우리 성도가 우리 사는 게 다 행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것도,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다 이 행위 아닙니까? 예, 행위.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그 마르크스 엥겔스라는 공산주의 철학가가 태초에 행위가 있느니라, 이렇게 그 사람은 행위를 모든 것의 근본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다 그렇게 그 철학을 만들었어요. 태초에 행위가 있으니라. 그야말로 인간은 전부 행위로 삽니다. 모든 것이 다 행위예요.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행위로 뭘 만들고 건설하고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태초에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가 있어요. 태초에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그 작정된 대로 모든 게 움직이는데 택한 백성은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주어 행위하게 하시고 택하지 않는 백성은 자기 욕망에 기초한 행위가 있을 뿐입니다. 행동은 똑같아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은혜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고, 이 밑에 행위는 자기 욕망에 기초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고, 그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도. 그래서 지금 노아가 그 명하신 대로 준행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준 백성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서 믿음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7장 보시면은 7장 계속 보시면은 5절까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 딱 띄면은 앞에 22절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명한 대로 잘 준행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믿음을 주어 준행하도록 한 것을 준행하게 하고 의롭다 해주는 거죠. 의의 기초가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근본은 은혜에 있는 거죠. 은혜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의 행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야고보서에 가면은 행위로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는. 그때 행위라는 것이 이런 자기 욕망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주어 이삭을 바치게까지 한 행위가 나오거든요. 그 믿음의 행위니까 그게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죠. 믿음의 행위니까. 그래서 2절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계속 쓸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싹 쓰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노아는 하나님이 이제 살려낸다는 거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으로 준행해서 구원 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믿음으로 준행하게 해서 구원 얻게 하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7장 6절을 보십시다. 7장 6절로 12절은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주야를 땅에 쏟아집니다. 이제 6절로 12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도 있고 뭐도 있어요? 부정한 짐승도. 이게 나중에 레위기서에 가면은 어느 정결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만 넣는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넣는 겁니다. 나중에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그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또 그걸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고 그게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제 그 식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그 정결한 음식이 장차 뭐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먹고 마시는 것,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데 그게 이제 레위기서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신화가 아니고 진짜 40주야를 막 그냥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니까 뭐 살아남을 수가 없죠. 완전히 엄몰됩니다. 이것을 신약의 베드로전서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40주야를 비가 쏟아졌으니까 그냥 물로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그러나 노아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만 지금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세례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례로. 그 세례란 건 어떤 한 사람은 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꺼내는 거거든요. 그 원래 세례는 이제 목사가 이렇게 머리에만 붓는 거는 이건 약식이고 진짜 세례를 하려면 그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사람을 물에다가 완전히 담궜다가 올라오게 하죠.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와요. 이게 전부 이제 복음에 대한 그 상징입니다. 복음에 대한 상징. 다 홍수가 나서 물로 싹 40주야 비가 와서 싹 다 물로 덮어버리지만 노아 시대 때 이렇게 살려내는 것,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아나옵니까? 애굽에 400년 들어갔다가 거기서 빠져나올 때 어디를 통과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어디로? 홍해길로 인도해요. 홍해길로 인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금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홍해길로 인도해놓고 뒤에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아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도록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땅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홍해길로 인도한 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할 뿐 아니라 그래야 어디를 통과합니까? 어디를? 이거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그러니까 앞길이 없는데 막혔는데 이제 살아나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바다가 갈라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 바다 사이로 어떻게 해요? 옆에는 물벽이 선 거죠. 물벽이 선 거고 위에는 뭐가 떠 있었다 그랬어요? 구름이 떠 있었다 그랬어요. 구름도 그게 뭘로 된 거예요? 그게 그 구름도 그게 물 아니니까 그게 땅에 떨어질 때 비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물 사이로 그렇게 통과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사이로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가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 싹 쉽게 영화 안 봤습니까? 영화를 봐야 이게 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니까 막 예수님이 너무 채찍을 많이 맞아가지고 아주 실감이 많이 나던데 그러니까 싹 이스라엘 백성 통과하고 나서 홍해 바다 사이로 바로의 군대가 뒤에 추적해 오는데 그때 물이 다 잠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물 사이로 통과해내서 구원을 얻고 바로의 군대는 물이 없물에서 그냥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 물로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역사.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물세례 사건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에서 바로의 군대 뒤따라오는 그 대적들을 싹 하나님께서 멸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하고 나서
이게 통과하고 나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바로의 군대들을 물매장시켜버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것도 대적들을 물로 싹 쓸어버리고 구원했음을 찬양해요. 자,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물로 홍수에서 구원해내고 모세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예. 홍해 바다에서 물 가운데서 건너서 구원해내고, 이걸 고린도 후서 봅시다. 고린도 전서입니까? 10장 한번 봅시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해석하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10장 보십시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그렇죠? 구름 아래, 구름이 다 물이니까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뭐라고 했습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출애굽의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지금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언제나 최종적으로는 어디 가서 결론을 지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가서 결론을 지어야 우리 신약 시대의 신령한 의미가 살아나요. 신령한 의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사이로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이랬어요.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이 시대에는, 구약에는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아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게 이제 신령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느냐 하면은, 구약 공부를 안 하면은 신약에서 성령 세례라든가 신약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신약의 이 진리의 말씀은.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 구약의 공부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서 실감나는 구약의 이 시청각적인 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구약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신약에 와서 구약의 배경이 확 떠오르면서 신약 공부가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 그러면 성령 세례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건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약에는 예수가 머리가 돼 있어서 우리를 지체로 삼는다 해도 그렇게 이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잘. 근데 구약에 노아 시대 때 막 홍수가 막 40주야로, 그게 뭐죠?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막 비가 막 여기 쏟아지는 걸 지금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싹 그냥 홍수가 나서 음몰해버리고 노아 가족만 이렇게 딱 살려낸 거 아니에요? 죽일 자,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죄를 그냥 안 놔둬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은 다 심판해버리면 와중 멸망하니까 그 중에 노아 가족만 살려내시는 역사. 모세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물로 싹 다 심판해버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만 홍해 바다에서 건너내는 사건을 뭐라고 했어요? 세례라 했지 않았어요? 세례라. 세례는 물로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려내요.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 죽었다가 어떻게 하실 거?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입니다. 이게 전부. 그렇죠?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심판하고 살려내는 것, 모세 시대 때 홍해 바다를 물 가운데로 건너온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그 다음 예수님 누구를 보내요?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했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점점 죽여가요.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가 오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옛사람을 점점 어떻게 해요? 죽여가요. 그리고 감사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새 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자꾸 죽일 자 죽이고 살릴 자 살려요. 이걸 예배라 그래요. 우리 참다운 예배는 속사람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경배하거든요. 속사람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 자기를 경배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아 시대 때 이런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이 역사를, 거듭나는 죽고 사는 역사를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드디어 이제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주야를 피가 땅에 쏟아져서 멸할 걸 멸하시고 살릴 걸 살려내시는 이 구약 노아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7장 13절을 보십시다. 13절로 24절은 방주에 들어있는 생물 위에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완전히 음모해버렸습니다. 창일, 가득 찬 거죠.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 점점 물이 불어나서 산이 다 덮여버렸다는 거죠.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썰어버렸습니다. 노아 가족만 탁 남겨놓고는. 이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역사지요. 죄를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오늘 이 시대도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인류의 폐괴함, 죄악이 아주 강포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고 물로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만 살려놓은 것, 이것이 어디에 적중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매를 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엘리 뭐라 그랬습니까?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의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죄악을 그냥 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그 진노를 사실은 택한 백성이라도 다 범죄한 백성들이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은 아무도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바로 선다면은. 근데 그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다 퍼부은 거예요. 대신 다 매를 맞고, 어제 그 영화 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더만요. 매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신명기에 예언한 대로. 그래서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하도록 역사해서 로마의 형틀인 죄수에게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죄값대로 심판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걸머지고 완전히 청산했어요. 그래서 끝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려낸 건데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심판받으시고 그러니까 대가집을 다 한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너 죄 지었으니까 죽어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너 빛이 있으니까 빛을 갚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빛을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한테 죄값 내놔라 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치렀어요. 고난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치름으로 그 심판을 완전히 종지부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마음엔 두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어갖고 자꾸 우리가 범죄해요.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범죄해요. 어떨 때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미움이 생길 때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어떻게 해요? 공고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바울이 7장 마지막에 내가 공고한 자인데 죄악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아직도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공고한 백성인데도 사도 바울이 번쩍 깨달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예수님이 모든 정죄를 받고 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내가 감사한다. 이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를 내가 노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다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어떻게 해요? 없느니라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방주에 탄 거예요, 이제. 방주에.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다 홍수로 엄몰해서 다 죽게 되어 있는데 홍수에 떠서 우리만 노아 가족만 살았는데 우리 이제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악의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지만은 죄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죄를 깨닫는 건 중요하죠. 죄의식을 갖는 거하고 죄를 깨닫는 거하고는 너무도 달라요. 죄의식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죠. 자기가 전전긍긍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슬퍼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도 받고 얼마나 내가 십자가에서 다 내가 조롱도 받고 다 정리했단 말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살아났어요.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싹 음몰하지만은 노아의 가족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증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다시는 사단 권세가 너 죄인이라 할 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이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송사하리요. 우리는 죄인이라 할 자가 없어요. 송사는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할 자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자꾸 위축이 되고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 목사라, 권사라, 내가 장로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 범죄가 많아요. 죄악된 삶을,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죄 없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걸 청산했어요. 구약시대 때 다 쓸어버리리니 했지만은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자만 23절 남았더라 했지 않았어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차길하였더라. 다 음몰해서 죽일 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려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인류의 범죄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리셨지만 하나님 아람과 하신 약속대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노아의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 깨달으며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말씀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